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37 살리는 렘넌트의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아주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특별히 집중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굉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이 자기 생각과 마음 그리고 몸까지 한 가지 일에 어떠한 일에 딱 집중하거나 몰두한다라고 하면 그 집중하고 몰두한 만큼의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발전과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러한 생각과 마음과 몸과 모든 걸 집중하고 몰두해서 얻어낸 결과로 이루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집중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집중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집중하고 몰두해서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막 세상을 발전시킨 것 같은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 집중을 통해 전 세계가 재앙, 중독, 영적인 문제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면 반드시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있는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오늘 제목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237 살리는 렘넌트의 집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렘넌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일에 집중할 때 237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봐야 되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딱 두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로도 충분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오늘 하시게 되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두 여자가 나오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 중에 이 마르다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문으로 익히 들었기 때문에 이 귀한 손님을 우리 집에 모셔서 좀 대접했으면 좋겠다. 마르다가 길 가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집에 좀 들어와서 말씀도 해주시고 또 대접도 받아주세요. 그래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집에 초청을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초청한 마르다는 이 마음이 너무 막 분주하고 급했어요. 왜냐? 손님을 대접하고 준비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일본에서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제 마음도 평소와 같지만 신경 쓰이는 게 조금씩 더 있더라고요. 이 마르다 마음이 제가 이해가 되는 거 있죠. 마음에 막 이런 거 해야지 저런 거 해야지 막 급한데요.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막 집중해서 듣고 막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본 마르다가 탁 이렇게 된 거예요. 찌릿 하고 이제 째려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바빠 죽겠는데 쟤는 저기서 앉아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착 째릿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니까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아니 예수님 저 지금 예수님 귀한 분 대접하느라고 지금 정신없이 바쁜데 아니 얘 이렇게 앉아서 지금 한가하게 얘기 듣고 있고 예수님 좀 뭐라고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르다가 막 따지듯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가 여러 가지로 많은 일로 굉장히 참 바쁜데 한 가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거기에 너가 집중할 수 있다면 정말로 참 족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성취하실 정확한 언약 이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들과 실력이 필요하고 저 237을 살리려고 하니까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 붙잡은 한 명의 렘넌트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몰아오시는데 시대마다 그 렘넌트들을 통해 237 복음화가 일어났던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막 이런 일을 다 그만두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집중과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향해 있느냐, 그걸 지금 딱 질문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어떠한 문제, 갈등, 위기가 와도 전혀 상관없이 문제야 너는 문제대로 있어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겠다. 갈등아 너는 나에게 오든지 말든지 오던 대로 와라. 나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겠다. 위기야 오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겠다. 그 집중과 그 믿음과 그 렘넌트가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그것에 집중하는 정확한 언약 오늘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일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에 딱 언약으로 붙잡고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니까요. 바로 하나님이 237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 모든 민족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정확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237 이 단어를 너무나도 귀중하게 보시고 왜 이 일에 집중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이 첫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부르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본론이 뭐냐니까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만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향한 구원을 저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렘넌트를 부르신 이유는 당연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으시는 건 당연하거니와 이미 우리 렘넌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에게 전 세계 살릴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 일을 하게 부르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걸 좀 거꾸로 얘기해보면 이해가 쉬운데 우리 렘넌트가 좀 실력도 있고 또 좀 언어도 되고 하니까 세계 살릴만 하네, 써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걸 붙잡고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 있죠. 이게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하신 말씀이자 동시에 마지막까지도 하고 가신 말씀이 딱 237 말씀이었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온 천하로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던 거 있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자 예수님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씀, 야 너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 있죠. 아유 저는 못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걸 심어 놓으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처음과 마지막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이 일을 분명하게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 그리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니까 237 복음화를 나를 통해 이루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로 237을 하시겠다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모든 기도, 모든 삶, 모든 업 다 집중시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정확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따라오는 두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 세상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병든 자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 그거 보고 치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정말로 똑똑한데 너무나도 모르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사단과
지옥 배경 아래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것 때문에 오는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그게 이제 삶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이어지기까지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영적 문제와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을 누가 전할 수 있을까요? 병든 자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 그 주역이 누구예요? 복음 가진 렘넌트, 바로 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전 세계에 병든 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게 병원에 누워있는 병든 자들만 말고요, 마음에 막 병이 들어있다니까요. 생각에 병이 들어있어가지고요, 남한테 사기치고 돈 버는 거 되게 지혜로운 일인 것처럼 막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마음속에 막 불안, 염려 막 이런 게 가는 거고, 분노 이런 게 가득해가지고요, 뉴스를 틀면 맨날 범죄, 막 무슨 폭행,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 있죠. 이게 아유 세상이 망해가네, 불신자들도 그 얘기네요. 야 말세가 다 와가나 보다, 이 소리는 해요. 그러나 왜 그 문제가 오는지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오직 성경만 말하고 있고, 그 성경을 통해 그 말씀을 알아들은 우리 렘넌트,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들만이 이 현장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목사님이 하시겠지 미룬다? 진짜 큰 죄인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어린애인데, 복음은, 내 안에 있는 복음은 대통령도 치유하고요, 서울역에 누워있는 거지도 치유하고요, 모든 전 세계 민족 만민을 치유하는 능력의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나에게 하나님 주신 복음이에요. 그걸 하라고 하신 일이 치유란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원하시느냐, 너무 급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방황하는 후대들, 이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 그걸 보고 서밋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방황하고 있느냐, 후대들이 어떻게 방황하고 있느냐면, 사실 이 많은 후대들이 고민 속에 딱 빠져 있어요. 고민이면 다행인데 거의 상처가 되는 수준으로 빠져 있어요. 어디서부터요? 가정으로부터 오는 문제, 친구 관계에서 오는 문제, 또 스스로 가진 나 자신에 대한 굉장한 부정적인 생각들과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실제 우울증까지 번져서 약을 먹어야지만 치유되어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환경적인 문제들로 고민과 염려, 불안,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에다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기도 하고, 학교에 가서 상담을 받아도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많은 후대들이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걸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그럼 마음 약한 애들은 약 먹는 거고요, 담대한 애들은 안 해야 될 마약 이런 거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게 많은 후대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린 곳에서 찾고 있는 거 있죠. 이들에게 너무나도 시급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먼저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이걸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걸 전달해 주는 서밋 사역할 수 있는 전도자를 하나님은 필요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 렘넌트가 대답한 대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복음 가진 렘넌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고 많은 것 중요한데 참 네가 거기에 분주하구나. 근데 진짜 중요한 일 한 가지, 여기에 지금 너가 모든 걸 담아야 돼. 그게 좋게. 그게 바로 뭐냐? 저 237이 지금 완전히 병들어서 후대들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데, 237 치유 서밋,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집중해야 될 중요한 일이야. 시급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살릴 수 있습니까? 복음을 가진 렘넌트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딱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길이 직접 되신 참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래는 큰 담이 있어서 막혀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길을 여셨어요.
피로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셔서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되고 막혀있던 걸 완전히 뚫어버리셨어요. 나는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었어요. 아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막힌 담 모든 걸 화목하게 하시고 다 부숴서 없애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참 왕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딱 버티고 이간질하며 속이던 사단까지 완전히 그 권세를 멸하셔 버렸어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 함께 하심이 나에게 더 크게 나타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움직일 때 대통령 혼자 오지 않거든요. 만약에 우리 렘넌트 집에 대통령이 찾아오겠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포항시장부터 쫓아와가지고요. 그리고 저 모든 대통령을 보호하는 비서들, 경호원들, 군대까지 전부 다 모든 집중을 딱 대통령 있는 데다 딱 맞추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이 그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따라서 붙는 거예요. 그걸 누리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죠. 신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찾아서 누려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하니까 빛이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두움이 완전히 물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동원되어진다 이 말은 하나님이 천사를 생명 살리는 일 하는 데에 보내시는 거거든요. 생명운동이 나에게 동원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 세 가지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 혹은 보좌의 축복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것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나에게 동원되어지고 충만하게 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충만하여져서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나에게로 넘쳐서 나를 통해 이 땅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237 치유 서밋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서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누리는 일이 첫 번째예요. 그것에 집중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에게 쏟아지고 이루어져요. 이게 나에게 충만하고 충만해서 24로 넘치고 넘치다 보니까 내가 부른 적도 없고 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 237 치유 서밋 저 모든 민족 다민족 병든 자 방황하는 후대들 살아나는 생명운동들이 하나하나씩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얘기인데 전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특히 불신자 모르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 신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누리는 기도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충만하게 누려질 때 한 글자짜리 이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뜰이 이제 나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뜰이 뭐냐? 저 넓은 잔디밭 같은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음껏 뛰어놀고 막 할 수 있는 뒹굴 수 있는 데가 뜰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뜰은 안 생겨요. 오로지 나 바라보기 바쁘고 완전히 나에 집착되고 묶여있기 바빠요.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내가 딱 뜰로 전 세계를 향해 다 열려. 나는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237이 진짜로 품어져. 선교라는 좋은 단어를 써서 응답받아봐야지 그런 이상한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237 5천 종족이 만나본 적 없지만 나한테 탁 품어주고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 하나님이 붙여주시기만 하면 살릴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야. 뜰 맞죠? 치유도 마찬가지. 뜰 서밋 뜰 교회 안에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뜰이 되어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237 전도의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의 2024년도 우리 교회를 인도해 나가셨는데 이제는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 한 해 동안 주신 응답을 마무리해 가면서 이 중요한 단어를 붙잡으라고 강단 통해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내 안에 먼저
뜰이 만들어져야 돼요. 뭐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데 내 마음에 237이 들어와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병든 자들이 들어와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 방황하는 후대들 볼 때 저 인간들 왜 저래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딱 담겨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뜰이 나에게 만들어지는 길이 이 기도를 누리는 것에서부터 다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저 하준이, 니클라스 이런 애들이 마음에 아주 여유도 없고 딱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옆에 널브러져 있는 영혼도 하나도 못 보고 오로지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좀 되게 해주세요, 저거 좀 통과되게 해주세요, 뭐 좀 이러고 맨날 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 진짜 불쌍해서 못 살고요. 내가 사역했다고 창피해서 말 못해요. 그렇죠? 전 세계 어딜 가도 내가 살려야 될 사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구나. 나는 이 자리에 있지만 전 세계 문이 열리는구나. 이 뜰을 갖추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한 일인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은 뜰 갖춘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계속 누릴수록 오늘 결론, 이런 축복이 일어나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237 치유 서밋을 완전히 제대로 할 수 있는 뜰 만들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단어로 주시길 3가지 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먼저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게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에요. 내 안에 3가지 뜰. 내 안에 이러면 전체가 3가지 뜰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교회에 딱 3가지 뜰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현장에 3가지 뜰이 나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237 다민족 병든 자들,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 방황해서 답 없고 완전히 중독 속에 빠져있는 후대들을 살리는 뜰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망대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이 중요한 일에 축복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가 참 열심히 했는데 중요한 거 빼놓고 다른 거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건 다 안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으로 모든 게 되어지는 축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딱 은혜 주시고 서게 될 걸 기대하니까 굉장히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3가지 뜰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참된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소원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알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심은 237 모든 다민족, 병든 자, 치유받아야 되는 자들, 그리고 답이 없어서 방황하여 중독에 빠진 후대들, 이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내 안에 3가지 뜰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먼저 이 3가지 뜰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안에 3가지 뜰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